하는 게 아니라 가시면류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고 옆구리에 창자국 찔리심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묵상이 되고 고백이 될 때에 죽음도 이기고요. 이 보혈이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깊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여러분이 그걸 체험하게 될 겁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 보통 이제 교회들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1년에 한 4번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성만찬에 대한 어떤 강한 은혜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성만찬을 매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한 달에 적어도 첫 주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전도사 때부터 했네요, 제가. 이 성만찬을. 그냥 성만찬이라고는 못하죠. 전도사는 집리를 못하니까. 그냥 성찬,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걸 나누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왜 중요하고 왜 이 성찬을 꼭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립하고 늘 성찬을 귀하게 여기고 될 수 있는 한 첫 주는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곳차도 목숨을 걸어야 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봤지만 그들은 지하 묘지인 카타콤에 숨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보니까 지하 30m 밑으로 내려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들을 보면 이거는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의 해골입니다. 다. 네, 성도들의 해골이에요. 지하 30m 가면 이런 예배당이 있어요. 다른 거? 또 다른 거 봐요. 이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성도들이 거기서 죽을 거 아니에요. 죽으면 여기에다가 칸칸이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싹 빠지게 되면 뼈만 남겠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던 대로 이렇게 딱 해놓습니다. 저기서 몇백 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지하의 30m 속에서 신앙을 견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견뎠을까? 지하 30m에도 찬양을 성도들이 막 부르면 소리가 밖으로 나가겠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내요, 못 내요? 못 내죠.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가? 찬양을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고기 그림을 딱 이렇게 그려요. 저 지금 조명이 들어가서 그러지 거의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살겠죠. 촛불 뭐 몇 개 가지고. 그래서 물고기가 익투스를 딱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서로 눈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뭐요? 화이팅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기에서 그 세월을 신앙을 이겨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했냐? 여러분 소리 안 나는 게 뭐예요? 성만찬이다. 언제 군인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성도들은 이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신앙을 지켜냈다고 말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제 체포되기도 하겠잖아요. 체포된 성도들은 그 순교를 앞둔 순간에도 마지막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성만찬이 단순한 어떤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성만찬을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떡을 받을 때마다 캄캄 보이지 않는 데서 뭐라 했겠습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떡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그랬다는 겁니다. 잔을 이렇게 막 그 캄캄한 곳에서 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힘냅시다. 이런 인사를 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만찬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힘이 바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중요한 예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방금 오늘 요한이 세례 받았잖아요. 이 세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의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세요. 또 기도도 우리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만남.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세례하고 성만찬이다 그 말입니다. 성만찬은 단순한 떡 한 조각,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의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성만찬은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받아들이는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설교 한 편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만찬 참여한 여러분은 살아있는 설교를 한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복이 있어서 설교를 지금 두 편째 지금 듭니다.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은 세 편째 드려요.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성만찬은 가끔 그냥 행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만찬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왜 성만찬이 중요할까? 그런 얘기를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성만찬. 성만찬 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세요.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시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다?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 뭘 기억하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기도 응답을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응답 주시기만 하면 다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하튼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목사님한테 다 뭐 해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10일 만에 응답이 됐어요. 10일 만에 응답이 됐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나한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예배 생활이나 잘하라고. 예배 생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빠. 예, 잘 되니까 이게 바쁘더라고. 정신없이 막 서울이 와요. 이 사업이 확장되니까 바빠요. 근데 목사 입장에서 예배 안 드리고 바쁘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왜요? 결과가 보이니까. 이 목사의 눈에는 결과가 보입니다. 바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쁘고 그 다음에 바빠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진짜 아파요. 그 결과도 가슴이 아프고 다 아파 가슴.
성도들은 모르죠. 이 목사는 안다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여기 교회 못 오면 거기서라도 승리해야 돼. 근데 이게 사업이 확장되니까 골프 치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예. 만나고 해외에 나가서 골프 치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 큰일 납니다. 내가 몇 번을 경고했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당신이 나한테 소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잖아. 지켜야지. 제가 그 얘기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딱 먹이면 그때 이제 해가지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고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이 왜 중요하냐? 이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네. 귀신이 떠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성만찬을 간절한 갈망함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 성만찬을 참여해야 됩니다. 이것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자리에 와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도 안 지켜.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약속을 어기는 거 싫어라 그래. 구원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감격도 잊어버려.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안 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는 진짜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요? 결과가 보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만찬 할 때마다 그래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요 하고 그래서 성만찬을 여러분 할 때마다 여러분 눈에서 눈가에서 눈물이 이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건지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치유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응답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의로운 손을 여러분을 딱 붙드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해.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 목사님의 것만 아니고 저 장로님의 것만 아니고 저 권사님의 것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면 주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늘 기억하고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내게 향하신 그 사랑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단순히 어떤 과거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기신 몸,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이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을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내어 주셨구나. 잔을 받을 때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셨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딱 있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식어져 버립니다. 십자가를 딱 있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별 볼 일 없어요. 십자가를 있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배한 마음이 사라져 버리고 찬양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요즘에 뷸라 찬양대 아이노스 찬양대를 들으면 이게 이렇게 저한테 영적인 파장이 확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확. 그때는 아멘 하는 거라니까 멍하고 있지만 아이노스도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딱 드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맨 뒤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 영적인 파장이 딱 하다 중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처음에 오신 분들은 봉사자들은 이제 일부 예배도 드리고 하니까 될 수 있는 한 이 테레비 있잖아요. 이 간격 앞으로 와야 돼. 그리고 저하고 여러분의 눈과 눈을 이 얘기를 할 정도로 가까워야 이 파장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있는 순간에 내 이 영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왜? 식어버리니까. 근데 십자가를 딱 기억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절절한 그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 감사하지 말아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쫙 고백이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한 후에 계속 지금까지 지키는 게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왜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계속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만찬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이 성만찬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개월, 4개월 만에 한 번씩 기억하는 거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억하는 거하고 매주 기억하는 거하고 달라지겠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하면 또 달라지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찬기가 이게 소형 성찬기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내가 드릴 때마다 성찬을 같이 할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어떤 가정이 첫 번 가정이 될랑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성도들을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예, 감동.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이름을 부릅니다. 그 감동이 와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압축시켜서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감동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동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두 번째로 성만찬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뭐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우리의 이 믿음의 재확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믿습니다. 마라나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댑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믿음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막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아파 건강이 약해질 때 막 흔들립니다. 자녀가 막 말썽 부리면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막 우리 총회장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불광동 뭐라고 하대요. 불광동 나이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싸움을 아주 잘했다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딱 쓰니까 어째요? 목회를 아주 잘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총회장까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송일국 그 탤런트 있잖아요. 거기도 이 불광동 나이트 못지않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부모를 속삭였더라고요. 부모가 끝까지 밀어줬대. 믿어주니까 이 자녀가 변함없이 바뀌어서 그래서 송일국이가 그 상이라고 상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탤런트로서. 그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대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만찬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드니? 어렵니? 지금 죽을 것 같니? 그러면 십자가를 봐라. 진짜 힘드니? 주의 보혈을 봐라. 구원의 은혜를 봐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기게 하신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증거잖아요. 십자가는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은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월 첫 주마다 성만찬 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도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낙심이라는 놈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우울해하면서 낙심에 앉아있는 이 엘리야를 주님이 찾아가서 먼저 육신에 먹을 것을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육신에 이 먹을 양식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성만찬은 뭐냐?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만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승천, 살아서 승천을 시켜서 데려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업그레이드되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만찬은 성도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6년 시작할 때 첫 주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신다? 거룩한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의 관심사가 뭐다? 거룩한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목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직분자를 가장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성찬은 먼저 뭐 하는 것이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성찬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신 먹고 마시라 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내 안에 미워 죽겠던 사람 있습니까? 내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안에 미움이 없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워하는 마음들을 제하라고 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님보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이 속에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을 내려놔야 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최우선순위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뭐냐? 영적 거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얼굴에 딱 보면 이게 먼지가 묻었구나 지저나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은 뭐냐? 영혼의 먼지를 보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우리를 어디의 자리로 인도합니까?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와 건지심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성경 1189권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먼저 1번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혹시 내 안에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죄져여 있는 거,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라고 말입니다. 회개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그 은혜가 있는 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건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이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개의 자리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다 보면 그래요. 왜 이 귀신이 안 나가지? 뭘 안 해서 그래요? 시작. 회개를 안 해서 그래요. 그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 이 귀신이 이렇게 딱 있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놔버리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그럼 이 걸고 있는 이 귀신이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겁니다. 예, 내가 쫙 펴 있는 상태에서 이 귀신이 걸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자연적으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잖아요. 재산을 탕진합니다. 아주 못된 짓은 다 하고 다 얕은. 그래서 마지막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이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살려면 누구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회개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성만찬이 뭐냐?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자리가 성만찬이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만찬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끝나는 예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만찬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삶으로 실천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그 지역의 교회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만찬을 딱 했어요. 그날 성만찬을 딱 하고 나서 그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채워줬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먹과 몸, 예수님의 피를 받은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자,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권사님 맨 앞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찾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성만찬의 원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나 혼자 배불리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면 성만찬의 이 원리와는 안 맞겠죠. 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은 존재로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손과 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만찬의 떡은 단지 예배 중에 먹는 떡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을 나누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이어질 때 진정으로 내가 성만찬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하면서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며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은 단순한 교회 전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만찬은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구나. 잔을 받을 때마다 이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구나.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성만찬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치유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사랑의 자리요, 새 출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거룩함으로 자라가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만찬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성만찬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참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늘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붙들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이 늘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찬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과 피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더욱 견고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은 강하게 하시고 심령의 약한 영혼들, 상한 영혼들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오늘의교회가 성만찬을 통하여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오늘이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궁일히 여기시고 한국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만찬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들겠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하나로 충분해요 내 찬양하리 내 평생을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따라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난한 중에도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젊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처럼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건강과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복음 전파와 선교와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광주 오늘의 교회가 물질의 복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들 위해, 생업과 일터 위해, 광주 오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